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으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생의 저력을 잘 간직하여 점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꿈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등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도 정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등불을 통하여 이끌고자 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세상 역사로 그 시간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 이 말은 존귀한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말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천하라고,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왜 호적하라고 그랬죠? 세금. 또 하나는 군대의 징집.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출생신고를 태어나서 했잖아요. 그런데 학령기가 되어서 입학할 때가 되면은 학교에 왜 입학을 안 왔는지 이제는 나라에서 다 추적이 가능해요. 제가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왜 아이가 학교에 안 하는 것을 나라에서 어떻게 아는가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게 그렇대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 아이가 학령기가 만 6세, 7세가 되었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다 추적을 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자, 마찬가지로 천하를 다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집정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재밌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처음 했을까요? 세상은 로마가 강대해졌으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기 예수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세상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첫째로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을 내렸다. 첫째,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은 행동하고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인생도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손 아래에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은 데서 살아도 성전에 올 때는 성전에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은 올라가는 걸음입니다. 올라가니 그랬어요.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첫째로 아우구스도의 영이 내렸다면은 두 번째 여기 7절에 보니까 구유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두 번째 구유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또 7절에 첫 아들 1번, 2번, 3번, 4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첫 아들이다 이 말은 유일하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유일하다 하는 의미에서 첫, 영어로 말하면은 정관사 더 선, 첫 아들, 오직 그 아들. 네, 재미있는 건 오늘 제가 자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구유.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오셨는가?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짐승 같은 우리들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맹수인 호랑이 사자도요, 자기 배가 부르고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사슴이 뛰어돌아도 전혀 잡아먹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먹을 것이 있는데 배는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요. 또 잡아요. 또 잡아서 냉장하고, 냉장도 안 되면은 냉동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발효도 시키고, 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짐승보다 더 욕망이 많은, 이런 것을 짐승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 7절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물론 당시에는 짐승의 이 먹이통에 아이를 누이면 이 아이가 무병장수한다는 이런 이 토속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여기 보십시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부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구유에 뉘었다, 뭐 다 자기들의 지식이고 생각이지, 성경은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는 세상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 하는 일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어시스트맨, 돕는 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여기 2장 아까 1절 그때 시간 지금은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내 인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만 주님은 원치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필요하다고 구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이런 은혜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일 없어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 오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기울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뭔가 일을 할 때, 오늘 이 밤에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이제 질문이 여기서 우리는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 그 밤에 그러면 깨어 있는 사람은 목자 말고는 없었을까? 목자들만 깨어 있고 다 주무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하게 했을까?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불쌍한 사람들은 목자들 뿐일까요? 깨어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 뿐일까요? 더 불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밤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몸이 불편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신음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며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목자들을 택하여서 첫 번째 경배하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3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물음표고 여기서 또 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도 이 목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 누가 직업이 목자였죠? 양을 치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양을 미디안 광야에서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조상 대대로 목자, 양을 돌보게 하면서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
우리 사람의 한계를 늘 교훈을 얻게 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해요. 이걸 경외한다고 그러죠. 존경하면서 두려운 마음. 이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11절 오늘, 1절에 그때, 11절에 오늘. 성경은 뜻밖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23년 오늘이 12월 23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거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리고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서,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하지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거든 기뻐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목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간 그곳에 아니 목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했어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목자를 택하였는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 35장 1절 조금 불편하지만 찾아보십시오. 너무 귀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5장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 레갑, 밑줄, 당구장, 별표, 형광, 이 레갑. 우리는 뭘 좋아해요? 지갑.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레갑. 물론 요즘에는 뭐 카드를 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갑. 제가 기억시키려고 지갑 레갑 하는 거요. 또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갑하고 레갑하고 갑자가 같네요.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스도잖아요. 아구스도 같은 스도하고 무슨 뜻이 있냐고 뭐 그래. 아무 뜻이 없어요. 레갑, 지갑. 레갑을 기억하고자 지갑을 얘기한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의 집에서 말하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 누가 이 말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데려다가?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이죠.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 방 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나단하고 요나답 기억하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밑줄짝 7절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이 레갑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소유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어디서 살라고요? 장막에 살아라.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 오늘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일 것이다. 가장 정확한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목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왜 목자들을 택하였는가?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오직 장막에 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포로로 누구를 끌고 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귀족들의 자녀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어때요? 가난하지요? 집도 없지요? 토지도 없지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 밖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14절 가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자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시간이 지어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을 주고 해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도 이 백성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17절 마지막에도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19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19절이 목자들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근거 같아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3년 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자녀가 레갑 족속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소유를 초월해서 하나님. 그때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목자들처럼 조상 대대로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레갑 족속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이방인. 레갑 족속. 그의 근본을 쭉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도 있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이걸 목자를 통하여,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인 것 당연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들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비전의 물 문상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지만 그를 다스리고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는 강보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는 찬양하고 아버지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자들이었음을, 레갑 족속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말씀을 듣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탁월하게 역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23년 성탄은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 심령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또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자 이 일 저 일로 수고하고 섬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주의 주심이 오심을 기뻐하는 찬송이 깃들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와 함께하는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주여 생명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주여 따르며